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드디어 선교 여행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선교 여행의 핵심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진술입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지시대로 순복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교 여행의 발걸음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의적이지 않고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 이제 이 선교 여행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도착한 선교지가 구브로였죠.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은 구브로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 팀이 어떻게 선교를 진행했는지 그 장면을 기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구브로 전도 내용을 살피면서요, 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올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이 구브로 전도에서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은 이 구브로가요,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교팀의 지금 리더가 바나바였죠. 그래서 먼저 내 고향으로 가자 자의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보았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닿게 하신 땅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 땅 구브로였던 것이죠. 여기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살라미스라는 곳인데 이게 이제 구브로 섬의 그 동쪽 제일 끝에 있는 그 해안 도시이죠. 근데 거기에 바나바의 무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살라미야말로 바로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 아니었나, 홈타운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 바나바가 자기의 공식적인 선교사로서의 첫 사역을 자기의 고향 땅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건 바나바에게만 해당되는 경험이 아닌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물론 바울이 공식적인 선교사로서의 발걸음은 이때 내딛게 됐지만요, 하지만 이미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는 사역을 펼쳐왔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갔었고요, 예루살렘에 올라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만났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디로 갑니까? 고향 땅 길리기아 다소로 가게 돼요. 성령께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바울의 발걸음을 고향 땅 다소로 옮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10년에 넘치는 세월을 보냈고요, 바울의 평소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볼 때 그가 두문불출하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다소에서 감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바로 막 이방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먼저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를 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여인들이 먼저 무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여인들에게 건넨 말씀이 있어요. 내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갈릴리에서 내가 그를 만날 것이다. 실제로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셔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온 세상을 품는 이런 선교사로서의 파송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이잖아요. 제자들도 바로 고향 땅에서부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 볼 수 있어요. 자, 동일하게 이 복음 사역의 그 첫 걸음을 고향 땅에서 시작했다, 이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를 온 세계를 품고 복음을 증거할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온 세상을 품어야죠. 말 그대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큰 걸음, 그 원대한 이 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겠죠. 매일 내 곁에 붙여주셔서 얼굴을 마주하고 사는 분들, 가정이 됐든 친구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매일 내 곁에서 나와 삶을 공유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얼굴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겠다, 이것은 허황된 것이다.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야 아무리 외쳐봤자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허황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땅끝이요, 좀 개념을 달리할 필요도 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방향을 향하여서 걸음을 지속하게 되면 결국 닿는 곳이 어디입니까? 처음에 시작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오른편으로 땅끝을 향하여서 계속 전진하다 보면요, 진정한 땅끝은 어디예요? 내 왼편이라는 거죠. 내 왼편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섬겨야 될 땅끝일 수 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가족 친구를 전도하지 못했다고 해서 선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길 때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듯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또 묵직한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기 쉽지 않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전도하기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 아닙니까? 그들은 너무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 앞에서는 연기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나름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이 입증되는 현장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현장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얼마든지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도록 연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가 판명되는 현장은 가정이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왜요? 그들 앞에서는 연기가 통하지 않아요. 잘 알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요, 비로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품고 무릎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계를 품고 우리가 섬겨야죠. 바로 그 섬김의 시작이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 이 사실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구부로 전도에서 주목해 볼 특징이요, 사역의 결과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물론 최종적인 언급이 있죠. 한 사람의 회심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구부로를 관할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결신해요. 그것 외에는 그 구부로 전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게 좀 주목할 만한 특징이죠. 여기 5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살라미에만 해도 여러 날 머물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회당이 하나가 아니죠. 여러 회당이라고 했어요. 매일 갔을까 싶기도 하고요. 주로 안식일에 찾아갔다면은 몇 주간은 바로 살라미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 다음에 언급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요, 이제 살라미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동선에 대해서 한 줄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6절이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요. 살라미는 말씀드렸듯이 동쪽 끝에 있는 해안 도시고요. 여기 바보, 이건 이제 파포스라고, 여기는 이제 서쪽 끝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이 구브로의 수도죠. 그래서 총독의 관제가 있었어요. 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가 18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는 이 내륙을 관통한 거죠. 그래서 쭉 서진해서 마침내 바보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 제주도 한 5배 되는 크기의 섬이래요. 지중해에서는 3번째로 큰 섬이고 상당히 크죠. 180km니까요. 지금 이 진술만 보면은 마치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그냥 직행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추정하게 만드는데, 바나바와 바울의 그 성정,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을 볼 때 그냥 도시들을 지나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80km를 도보로 행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도시들을 거쳐갔겠습니까? 거기에 머물렀겠죠. 그 도시에 들러서요, 살라미에서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언급이 없어요. 언급조차 안 돼 있어요. 그러니 뭐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죠. 이게 참 좀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구브로 전도는 지금 공식적인 선교 사역의 첫 사역이잖아요. 첫 전도지잖아요. 그만큼 이들에게는 의미가 깊어요. 만약에 정말 이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기록했을 것 같아요. 막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회심의 열매들이 가득 맺혔다. 그러면요, 반드시 이 누가는 그걸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사역에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죠. 뭐 이렇다, 기록할 만한 열매가 없었다. 그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사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공동회가 있어서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령의 명령에 따라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선교 사역의 길에 나섰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일행의 가슴은 기대에 부풀렀을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실 역사 많이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섬길 때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역사가 또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 재현될 것, 이들은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겠죠. 그런데 결과는 전혀 엉뚱했어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회심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상황은 이들에게 적잖은 실망을 안겼을 것이에요. 특히요, 바보에 가면은 그 역사적인 유물, 그 유적이 있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지금 하얀 대리석의 기둥 보이시죠? 저게 이름하여 바울의 기둥입니다. 바보에 지금도 자리하고 있다고 해요. 저게 뭘 담고 있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은 바울이 저기에 묶여서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교회, 그게요 바울 채찍 기념교회예요.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그 사실을 기념하여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바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보면은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통해 당했던 고초를 쭉 나열하죠.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렇거든요. 구체적인 상황이나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그 전승, 그 다음에 그 유적을 볼 때 그 중에 한 장소가 바로 바보였던 거죠. 1차 전도여행 때요. 그러니까 바보에 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앉아있던 유대인들의 반감을 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묶여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의 가장 첫 번째 사역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어떠한 열매도 없었고요,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거센 핍박과 반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게 이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겼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선교의 행진을 지속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고 해서 늘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해 가셨던 그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였어요.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가셨던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이 인생 여정을 우리가 내디딜 때 우리 앞에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광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든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 우리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도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당시에 그 모든 편견을 깨고 거센 반대에 저항해 가면서 마침내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7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그 땅을 섬겨요. 근데 단 한 명의 회심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7년 동안 한 명의 개종자를 얻지 못해요. 하지만 캐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 좌우명처럼요, 그는 끝까지 묵묵히 그 선교의 행진을 이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더딘지 실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수고에 당장 가시적인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켰으면 좋겠고, 그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멘. 이게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네, 우리도 같은 심정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살라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도할 때 이들이 교두보로 삼았던 장소가 있죠. 그게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이건 바울의 이후에 계속된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아시아 땅이든 유럽이든 어디를 가든지 먼저 찾았던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의 기도처라도 찾았죠. 교두보로 사용했던 것이, 여기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대로 배어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회당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결코 좋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 유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드셨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본토를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요, 그 외에도 살 길을 찾아서 본토 버리고 다른 나라로 다들 흩어지게 됐어요. 이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서러움의 길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잘 살게 됐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어요. 한류가 전 세계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요, 우리나라를 떠나 타국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고달픈 일이에요. 하물며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한다? 이건 정말 서러운 일이고요, 정말 고달픈 일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은 거죠. 성전은 파괴됐고 또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 제사를 드리는 대신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거기서 율법을 교육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삼았던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은 복음의 전초기지로 교두보로 사용됐던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죄악, 그것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활용하셨던 것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 성령께 오롯이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기대하며 우리 다시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힘있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부로 전도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대목은요, 바로 회심의 열매죠.
드디어 회심의 열매가 맺힙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님께로 돌아오죠. 그 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됐는지요. 그게 12절에 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이것이 총독이 복음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렇게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권위의 탁월성을 보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건이 개입이 돼 있죠. 지금 이 총독 곁에 늘 어떤 좋은 자로, 참모로 서 있던 사람이 있죠. 그 엘루마라고, 바예수라고 이름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였어요. 총독이 어떤 중요한 정책을 어떤 집행할 때마다, 입안할 때마다 아마 조언을 얻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마술을 행했기 때문에 배우의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여겨졌겠죠. 사람들이 그를 추앙했을 것이에요.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구원자의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자칭 구원자의 아들로 행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위기를 느낀 거죠. 총독이 만약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기 입지가 이제 와야 되는 거잖아요. 밥줄이 끊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바울이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있지 않죠. 그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의의 원수야, 이 마귀의 자식아 라고 호되게 책망하면서요, 그를 저주합니다. 네가 잠깐 동안 시력을 잃게 될 것이다. 영구히 시력을 잃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 다른 사람을 멸망케 하는 게 아니죠. 이건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혼민케 하는 그 악한 영의 권세를 좌절시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선포가 그대로 이 엘루마에게 성취되어져요. 그가 어둠에 둘러싸여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이걸 서기오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된 것이에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바울이 선포한 그 말씀에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그걸 분명하게 확인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건 영적 전쟁이죠. 서기오 바울이 보기에도 영적 전쟁입니다. 이 엘루마 배후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와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한판 전쟁을 벌여요. 결과는 바로 났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한판성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항복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또 하나의 지점이 있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그건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 자체에 대한 경이로움이에요. 사실 서기오 바울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은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단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온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죠.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이 생명을 내어놓으시냐고요. 여기에 일단 놀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말이, 그 복음이 진실임을 그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그 복음의 경이로움에 경탄에 맞지 않았다.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한 동물이 하등한 생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오전에도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주방에서 칼로 호박을 썰면서 호박아 미안해, 얼마나 아프니 하고 눈물을 흘리며 요리하지 않아요. 치킨 튀기면서요, 닭아 얼마나 뜨겁니 미안해 하며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보다 고등한 생명체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하등한 생명체를 희생시키며 사는 것, 이걸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요. 반려견, 여러분 참 사랑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려견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예쁘다고 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친아들, 딸을 희생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그건 세계의 토픽감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네,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시킨 것이죠. 이 경이로움이 복음 안에 담겨 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이 경이로움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고요, 함께 이 경이로움에 경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